꼬부라진 여자를 고치신 예수님.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주일에는 치유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찾아서 그냥 읽으면서 묵상하는데, 오늘 보면은 안식일에 참된 안식을 찾는 이 참된 안식을 찾아 안식일에 오늘 이 꼬부라진 여자가 여기 이 회당에 찾아왔다고요. 근데 이 회당에 찾아온 이 여자는 안식일에 찾아왔지만 이 사람에게는 참된 안식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참된 안식을 주는 자, 참된 안식을 주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만나게 되죠. 그래서 참된 안식을 얻게 되어진다. 안식을 얻음.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시고 안식일의 주인은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우리 자신은 안식을 하고 있는가? 안식하기보다는 뭐 염려, 고민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를 억누른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신이 안식일을 누릴 수가 없다고요. 안식을. 그래서 안식 대신 그리스도를, 안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릴 때만 우리 안식을 누리게 되어 있다고요. 자꾸 이게 불안하시고 힘 빠지고 낙심되고 염려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염려하지 말고 예수님 찾아가야겠구나, 이렇게 자꾸 돌아서야 돼요. 애들 걱정이 생기면은 그 걱정을 하지 말고 주님께 자꾸 맡겨야 된다. 주님, 나는 못합니다. 우리 자녀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또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주님께 맡겨야 된다. 그래야지 안식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자꾸 자기도 모르게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진다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죠? 안 돼요.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안 돼. 사람이 변화되는데 주님이 역사할 때 변하기 때문에, 주님이 언제 역사할지 모르니까 우리가 옆에서 시간표를 보는 거지, 내가 주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있을 때 우리 주변에 자꾸 안식이 나타나게 된다. 사실은 보면은 거의 보면은 성도들이 안식을 못 누린다. 성도들이 안식을 못 누리니까 불신자들이 더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오늘 회당에 온 귀신들요, 이 앓으며 꼬부라진 여인이 오게 되는데, 이 회당에 온 여인은 꼬부라져가지고 귀신 들려가지고 또 심하게 들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올 수 없는 상황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모들인지 누군지 모르겠는데 데리고 왔죠. 그래도 뭐냐면 이게 은혜의 자리에 오게 되어진 거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많이 하죠. 사람들이 보면 뭐 하냐면은, 내가 은혜의 자리에 가야 되고, 또 내가 있는 곳을 은혜의 자리로 만들어야 되고, 그 은혜의 자리로 데리고 올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을. 근데 내가 은혜가 없고 내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은 나도 억지로 오게 되고, 와도 뭐냐면은 잘 안 되는 것 같고 막 이렇게 느껴진다고요. 그나마 다행인 게, 오늘 이 여인은 안식일에 또 이 회당에서는 말씀을 들려주잖아요. 말씀의 주인 대신 주인공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회당에 오셨고 이 안식일에 여기 오셨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왔기 때문에 이 여인은 굉장한 복된 장소에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이거예요. 내가 있는 곳을 영적인 회당으로, 내가 있는 곳을 안식하는 곳으로 막 바꿔줘야 된다. 편안해야 돼, 내가. 편안하게 만들어야 돼. 막 사람들을 막 괴롭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안 돼. 내가 있는 곳을 안식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편안하도록. 내가 편안해야 되고, 내가 막 불안하고 초조하면은 그게 내가 가는 곳마다 이거 불안하고 초조하게 만든다. 그래야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역사하신다고요. 역사하신다. 오늘 이 회당이라는 곳은 장소죠. 이거는 시간이죠. 여기에 예수께서 역사하신 거라.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언제 역사할지 모르니까 내가 있는 장소를 주님이 오시옵소서. 오시도록. 시간표 하나님 손에 달려있지만 주님이 이 시간에 이 시간표, 주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오도록. 그래서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르치실 때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이게 회당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는 뭐 신학적으로 보면 좀 논란이 있긴 한데 아마 못 들어왔을 것 같기도 해요. 그나마 은혜 받게 하려고 온 것 같은데 이 가르치실 때 뭐냐면은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보신 거죠. 회당에 온 특별한 여인. 사람들은 특별히 관심 갖지 않는데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관심 가졌다. 이게 이제 잘 봐야 될 부분. 제가 이게 좀 똑똑하다는 사람들 사역을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별로 예수가 필요치 않아. 그리고 자기가 노력하고 살기 때문에 노력해서 돈 벌어 먹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느껴지는 게 뭐가 느껴지냐면은 굳이 예수 안 믿어도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그러면 돼. 근데 오히려 뭐냐면은 이 사람은 뭐 될까? 이런 게 더 나아요. 훨씬 더. 왜냐면은 오늘 이 사람은 완전히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 얘기하면은 망가진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망가진 사람이 예수 믿으니까 이 사람은 절대로 안 변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공부를 많이 하고 돈도 많이 있고 훌륭하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오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교회 안 와도요. 또 우리 교회 안 와도 다른 교회 가도 어디 가도 환영받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특별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런 사람이 특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늘 이 사람은 아무 데 가도 환영받지 못해. 오늘 이 귀신 들렸고 꼬부라졌는데 회당 간다고 회당에서 환영하나요? 거기는 회당장이 관심이나 갖겠어? 아유 저런 게 왜 분위기 나쁘게 여기 들어오냐 이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특별한 여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으로 또 인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관심은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람을 치유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부족한 사람이 훨씬 더 좋을 수 있어요. 나같이 연약한 사람이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들이 연약한 교회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입으면은 훨씬 더 있는 자들, 배운 자들, 성공자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다. 물론 훌륭한 사람이 은혜 받으면 좋겠죠.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 오실 때도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제자들도 보면은 거의 소외된 사람들을 왜 중요하게 쓰셨냐는 거예요. 그러면 소외된 사람을 중요하게 쓴 게 아니라 그들은 이 복음을 자기들은 특별하지 않아도 특별하게 받아들이고 특별하게 붙잡았다. 근데 특별한 사람들은 특별하게 안 붙잡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사람 무시하지 말라. 사람 소중하게 생각을 해. 그리고 병든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 문제 만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된 시간표 속에 있다고 봐야 돼요. 이거 못 붙잡으면요 많은 거 놓친다니까. 보면은 이거 못 붙잡으면요 정말
중요한 제자인데 놓쳐버릴 수 있다. 그래서 18해 동안 귀신들여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여자.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조금도 펴지 못한데. 그리고 혼자 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으로 올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 그리고 무엇을 왜 왔겠는가? 왜 데리고 왔는가? 낫기를 바라겠죠. 이들이 자기의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은혜의 장소 회당에 왔는데 예수님이 계셨으니까 이게 치유받았지. 예수님이 안 계셨으면 여기는 치유받는 현장이 아니라 헛수고하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죠. 보면 예수 그리스도 없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 없는 가정, 예수 그리스도 없는 직장, 예수 그리스도 없는 모든 것은 사실은 가치 없어요. 헛수고에 헛수고밖에 안 돼. 그러나 이 회당이 그전까지는 헛수고였다고 가치 없고 의미 없는 장소였는데 예수님이 계심으로, 예수님이 가르치심으로, 예수님께서 치유하심으로 의미 있는 곳으로 바뀌었다고요. 그럼 여기서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죠. 예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예수님의 관심이 있냐 없냐. 이게 가장 큰 핵심이라고. 그럼 여러분들도 이걸 붙잡아야 돼요. 내가 있는 곳에 예수님이 여기 오시기 원하시는구나. 여기에 역사하시기 원하시구나. 여기에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가서 심부름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심부름을. 오늘 이 여인을 데리고 왔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주님이 오시오도록,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여기에 심부름하는 거라.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불러. 그리고 여자여 내 병에서 놓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특별하게 대우하시고 특별하게 사용하시고 특별하게 축복하시고 특별하게 인도받으셨다고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이거라고요. 문제 만난 사람, 어려운 사람, 그리고 고통당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특별히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요. 주님은 이 사람을 어떻게 보시는가? 그래서 이상하게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다 전혀 거기에 관심 가질 사람이 아니고 이 회당에 이 동네 회당이니까 지역의 유대인들은 다 예수님 신앙생활 하잖아요. 종교생활이지만 거기에 다 와 있다. 거기에 보면은 만약에 이제 구에서 왔다 그러면 구청장도 있을 거고 거기에 뭐 중요한 인물도 다 있을 텐데 주님께서는 거기에 관심보다 이 병든 자에게 관심 가졌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보면 버려진 거, 사람들이 관심 없는 사람, 그리고 뭐냐면은 사람들이 봤을 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 현장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눈을 안 가지면 여러분은 계속 실수해요. 실수해. 어떤 실수를 하냐? 나 같은 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나같이 중요한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아유 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저 사람이 은혜 받으면은 이게 다르다니까요. 보면 그래서 이 여인에 대한 회당에 모인 자들의 무관심,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의 시선과 관심 여기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안수하시며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지라 그에게 안수하셨다. 안수해서 참된 안식을 주셨죠. 죄와 저주가 예수님께 전이되어지고 성령께서 이와 한 몸이 되시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가게 되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삶이라는 거는요. 이거를 볼 줄 아는 게 능력 있는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디에 시선을 두고 계시는가? 예수님께서 어디에 관심을 두고 계시는가?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여기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거, 치유하시고자 하는 거, 이게 무엇이냐? 이거를 관심 갖고 아는 것이 그게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사람이라, 축복의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주일 오전에도 포로된 시간표가 제일 좋은 시간표예요. 이때 가장 복음이 선명하게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이때 아들의 그림 임마누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또 로마에 속국됐을 때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 낳으니 그림을 임마누엘이 아니라.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중요한 복음이 말씀이 선포되어졌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놓치지 말아야 돼. 어려움 당했어요? 어려움 당한다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의 가장 좋은 시간표요. 하나님의 좋은 장소요. 하나님의 은혜 입을 최고의 기회다. 이게 붙잡아야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 내가 있는 곳을 안식으로 만들 수가 있다니까요. 이 안식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거라. 성도들도 볼 때 마찬가지죠. 저 사람은 문제가 있어. 아니라니까요. 그게 가장 좋은 기회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또 그 사람이 응답받고 나면은 교회의 간증거리요. 응답거리요. 축복거리요.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라.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 예수께 치유받았는데 뭐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냐면 누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는 누구께로 온 것이냐? 하나님께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데 이 기쁜 이 일 속에 어떤 사람 나왔냐면은 분을 내는 사람이 나왔어요. 회당장. 네, 이런 거죠. 그 구청장이 뭐 구청에서 무슨 일이 있거나 행사가 있으면은 반드시 구청장이 알아야 되잖아요. 구청장 모르게 뭐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이 회당장에서 있는 모든 일은 누가 주관하냐? 회당장이 주관을 해요. 근데 이 회당장이 여기에 자기가 주인공 되지 않으니까 자기의 허락 없이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분을 낸다고. 분. 근데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지요. 이 회당장을 누가 세웠냐? 하나님이 세우신 거고. 이런 회당을 누가 만들게 하셨냐? 하나님이 회당을 만들게 할 장소를 주신 거라. 자기에게 이 자리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되냐?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은 뭐든지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자기가 주인공 되지 않았다고 분을 낸다. 우리가 여기 잘 찾아야 돼.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뭐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회당장직 같다 하면 안 된다고요. 내 집인데 그게 회당장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회당장이라니까요. 내 집이 아니라니까요. 내 새끼인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자녀고 내가 여기 주인인데 내가 주인이 아니라니까요. 그 생각 가지고 있으면은 절대로 성령 인도 못 받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거라니까요. 그러면 그 맡기신 것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유익하다면 복음에 유익하다면은 기뻐해야죠. 아니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데 예수님께 세례 받았잖아요. 그리고는 이 세례 요한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나중에는 다 세례 받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흥하야 하고 나는 새하야 하리라. 아이 졸려요? 아니 가 집에 그러면 좀 나는 조는 사람 같이 그냥 힘들어 그냥 가. 왜 와서 졸고 있어? 갔더니 코로나인데 오지 말라는데 악착같이 가라니까요. 말을 못 안 그래. 나는 한 사람이라도 듣는 사람이 낫지. 저기 인터넷에서 듣는 사람들도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조는 메시지 같이 하는데 신경 쓰여. 머리가 막 복잡해져 내가 그러면 빨리 끝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니까 졸고 싶으면 가. 한 번 안 건다니까. 집에 가서 푹 쉬어. 잠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라서 내 마음대로 안 자면 죽어요 사람이. 잠도 좋다고 보면. 근데 내가 설교할 때는 자지 말라. 그럼 집에 가시면 왜 괜히 이제까지 남아가지고 힘든 일을 해 같이. 서로 힘들어. 이거는 서로 힘든 거야. 이 회당장이 굉장히 화냈다고요. 분을 냈다니까요. 왜 분을 냈냐? 자기가 주도권 잡은 사람이라 생각한 거예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절대로 내가 집안의 가장이다. 가장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이 나에게 가장 역할을 맡기셨다 생각을 해.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나에게 맡기셨다. 하나님의 자녀다 생각을 해야 내가 심부름을 제대로 하지.
아니면은 주님이 하는 일에 계속 걸그치는 일을 한다니까요. 걸그치는 일을 하는데 자기가 걸그치는지 몰라. 오늘 이 회당장이 얼마나 짜증을 내는지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보고 분을 내요. 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일이 엿새나 있다는 거예요. 분을 내는데 일할 일이 6일이나 있는데 왜 하필이면 안식일에 와서 이런 일을 하냐는 거예요. 안식일에 와서 이 사람을 고치는 게 맞냐? 아니 우리는 뭐 쉽게 이해되잖아요. 뭐. 고칠 수만 있다면 안식일이 못 되고 뭐 또 못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라는 건 10계명에서 4계명이잖아요. 네 번째 계명. 안식일 그렇게 지켜야지요. 근데 거룩히 지켜야 되는데 그런 의미의 거룩이 아니라고요. 보면은 안식일은 뭐냐면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인간을 위해서 지어진 거지. 그래서 이 엿새나 있는데 왜 와서 그거 하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신다고요.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은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요. 주님께서도 이제 화가 나죠. 외식하는 자. 외식이라는 게 뭔지 알잖아요. 앞에서는 거룩히 하는 척 하는데 뒤에서는 완전히 말씀과 동떨어져 사는 거라. 그래서 외식을 주로 누가 많이 하냐? 목회자, 중직자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 더 외식해. 잘 믿는 칙, 그리고 잘 아는 칙, 깨끗하고 바른 칙, 의로운 칙, 이거 많이 한다. 근데 역사는 아니라, 변화는 아니라. 오늘 이 외식하는 자는 그걸 막 화를 내는데 율법주의로 위선이라니까요. 위선. 그래서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 끌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얘네들이 동물들의 이 물을 먹인다니까요. 근데 그 일이 뭐냐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안식일에 가축들은 물을 먹이는데 2,000구빗, 우리말로 이 910km 정도는 갈 수 있어. 910km. 아니, 미터. 거의 1000m 되죠. 1km 정도 된다. 1km 정도는 동물을 데려가다 물을 먹인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 동물들은 특징이 있잖아요. 묶어놓잖아요, 소를. 묶어놓는데, 메어놓는데, 이거를 메어있는, 메이는 이 소를 풀어다가 물을 먹인다고요. 근데 오늘 이 사단의 귀신에게 매임을 당한 이 사람을 메워가지고 오늘 예수님께서 참된 안식을 주는 영적 영생의 비밀을 주는 이거를 하는데 당연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차이를 한번 보세요.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메어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 너희들은 소도 이렇게 하는데 너희들 안식일 회당장이 너네도 이거 가르치잖아. 910m까지 가서는 물 먹여도 된다고. 근데 이 메인 이 여인을 풀어주는 게 이게 당연한 거 아니겠냐. 합당한 거 아니겠냐. 어떤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들이 물을 먹지 않냐. 그 매임을 풀어가지고 그들이 영적인 양식과 영적인 생명을 얻지 않냐. 그래서 그 광야가 길 걸을 때도 하나님이 목을 뭐냐면 물이 없어가지고 목마르게 한 다음에 생수로 또는 이 마라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이유가 이거라니까요. 이거 설명하려고. 너희가 영적인 해갈, 영적인 이 물 마심, 영적인 배부름 이거를 설명하려고 하시는 부분이라. 그러니까 이 회당장이 이 화내는 이 모습은 합당하지 않은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죠. 복음에만 유익하다면은 내가 회당장 안 해도 되고 회당장 자리 안 챙겨줘도 되고 인정 안 해줘도 된다.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복음에 유익하다면 내 말 들어야 된다. 내 뜻대로 해야 된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유익하다면은 우리 어머니가 막 우리 친척 가운데 일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교회에서도 봉사 많이 하고 그러는데 가정은 굉장히 어렵나 봐.
그러니까 부인은 막 힘들죠. 막 남편이 돈만 가지고 있으면 막 교회 막 봉사한다고 헌금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근데 그렇죠. 그게 봉사 많이 하고 뭐 헌금 많이 하고 이런 것보다 이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것도 자칫하면은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 오른손이 아니고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그거 우상숭배 될 수 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게 별로 없죠. 작은 교회 뭐 인정받을 게 뭐 있어.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러는데. 근데 큰 교회들은 막, 저 사람이 우리 교회 실세라고 뭐 이런 말 하고 그런다고. 우리 교회 뭐 중요한 헌신자라. 막 그런 게 필요 없잖아요. 할 수 있으면 감사하고, 못해도 우리 자신이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감사하고,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가 와서 찬양하는 것도 기뻐 받으시는데, 그게 여러분이 받은 축복. 그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 예수를 반대하는 자들.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래서 제일 불쌍한 게 누구냐면은 무리들이에요. 무리들. 그냥 이게 잘 모르고 교회 온 사람들, 그리고 그 복음이 뭔지도 잘 들어보지 못하고 그냥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세상에. 여러분들이야 예배도 드리고 은혜 받고 해서 많이 알지만, 많이 들어본 얘기지만 저 불신자들은 이런 얘기 못 들어본 사람도 많다니까요. 저 중국 같은 데서는 아직도 성경을 들고 마음껏 전도를 못 한다니까. 거기다가 막 교회들도 막 무너뜨리고 그러잖아요. 보면은.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현장에서 복음 전하면 막 말씀 들려달라고. 내가 중국에서 갔을 때도 사역을 하는데 아침부터 이제 일어나서 아침밥 먹고 사역을 하고 점심밥 먹고 좀 있다가 사역을 하고 그리고 조금 쉬었다가 또 사역을 하고 또 저녁 먹고 또 사역을 하고 그리고 집에 가는 거야. 와, 나는 내가 앉아서 하면서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못하겠다. 왜냐면은 그냥 계속 해달라는 거예요. 계속 해달라고. 그냥. 근데 안 힘들어요. 그랬다니까 안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괜찮대. 그냥 말씀도 들려달래. 왜? 잘 들을 수 없으니까. 그거 듣고 나면 이제 그거 가지고 자기가 사역을 하는데 쓴다는 거예요. 보면서. 아유, 그래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뭐. 하겠죠. 여러분처럼 좋은 사람 없어. 뭐. 안 줘라. 막 이러서 든다. 안 들어본 얘기니까. 오늘 이 무리들은 이 회당에 왔는데, 이런 회당장 정도면은 이 사람들이 완전히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세우냐면은 제자를 세우죠. 이 무리들 들을 사람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 혼자 다녀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2제자를 세우고 평신도 70인 일꾼들을 세우는 거라. 이거를. 여러분들 지금도 그래. 뭐냐면은 지금도 들을 사람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우리도 모르게. 듣고 싶은 사람들도 있고. 근데 기회가 없을 뿐이에요. 우리가 이 기회에 쓰임받고 인도받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결론적으로 귀신은 왕성히 역사해가지고 오늘 한 여자를 18년 동안 괴롭혔다. 그러면 막 우리가 만약 여러분 딸이 이렇게 아들이 이렇게 18년 동안 당했다 그러면 얼마나 이가 갈리겠어요.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믿음과 이런 거 보지도 않고 그냥 치유해 주시죠.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게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조금 가질 필요가 있다. 전 세계를 보면서 좀 마음 아픈 부분이 참 교회들이 많이 없고 교회들은 문을 닫고 있고 또 교회들은 또 다른 얘기를 자꾸 많이 예수님 얘기만 많이 해주면 되는데 다른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점점 어려워지죠. 우리라도 하나님 이 세상을 보며
이런 국률한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가는 곳마다 이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게 해달라. 꼭 축복 누리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통성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 이 참된 안식을 내가 먼저 누리게 해주시고 내가 있는 곳 내가 가는 장소가 예수 그리스도 주시는 안식이 임하게 해달라. 여기 이 18년 동안 고통당하는 개인과 가정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 이런 가정들이 살아나고 이런 여인들 일꾼들이 일어나도록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직도 전 세계에는 귀신에게 고통당하고 이 귀신 들려서 가족들이 어려움 당하는 지금도 귀신들이 사단이 왕성히 역사하는 이 현장이 전 세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 우리도 하나님 이 영적인 눈을 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참된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 있는 곳이 회당이 되어지도록 우리 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하는 곳이 되어지도록 우리 가 있는 곳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 거기에 인도받게 하여 주시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헌신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